21절,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바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부 읽을 때 이렇게 두게 되는데 바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못, 갈고리, 연결, 연합하다, 통일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어떤 계시, 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값은 6입니다. 6. 그래서 이 바부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부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바부로 연결되어 있어요. 못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 바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빛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부의 역할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연합시킵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시켰다 얘기해요. 통일시켰다고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부는 서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또 보여줘요. 사람. 누구겠어요? 아담이에요. 진짜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바부를 오르야샤르라고 구화체에 얘기합니다. 오르야샤르라고 얘기합니다. 곧은 빛이다. 한 줄기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을 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걸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들을 하고 해보셨고 경험하고도 계시겠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광처럼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아니면 기도하다가 뭔가 딱 깨달아지는 섬광처럼 옵니다. 그래서 이 바부라고 하는 알파벳이 단어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단어 사이에 바부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이 어떤 존재인지 땅에 서 있는 나에게 또 하나는 땅에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아. 자, 이미 여러분이 알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 자, 단어 알파벳 중간에 바부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 바부를 통해서 요 바부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바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이는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즉 육의 눈으로만 보던 것이 드디어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이 하면 죄는 표적으로부터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잘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확한 목표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표적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표적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가고 있는 민수기 들어가고 있죠. 요즘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마세이라고 그같이 얘기해요. 마세이, 어떤 믿음의 좀 광야의 여정을 마세이라고 하는데, 즉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요 아인, 눈으로 보는 거,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을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즉 이 광야길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서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려면
하나님을 보시려면 그에 합당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보시려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시려면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그에 합당했을 수 있어요. 그게 광야 여정을 가는 데는 그 눈을 정확하게 클릭을 수정해서 정확하게 보게 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분, 예수아는 우리가 찬양하는데 예수아는 뭐예요? 예수아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체를 실제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실제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셔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 평가, 주님이 하시는 그 평가가 그걸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면 빛이 내려와요. 그게 바로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육의 관점을 가지고 내 느낌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심지어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나에 대해서든 광야 여정이든 믿음의 여정에서는 주님이 평가 측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주님이 평가를 써요. 그래서 광야 여정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지난 수요일에 어디였어요? 시내산에 돼. 시내산에 돼. 시나이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평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평가가 시작되어지면 뭐가 주어져요? 말씀, 토라가 주어지기 시작해. 그분이 평가하시면.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하고 이 정도 내가 충성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실 것이었는데, 이 말씀은 성경책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분의 계획하신 일하심들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 평가하셔야 돼요? 그분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토라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레위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케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케도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케도심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즉 성도, 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이냐,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바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와 연합을 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과 연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를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성도라고 할까요? 그죠, 바보. 근데 바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바보. 즉,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도심에게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도심들은,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향한 어떤 소망의 문을 열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의 문을 열고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케도심으로,
거룩한 성도로 보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이걸 못했어. 오늘 내가 이런 악한 생각만 했어. 아, 내가 평가하니까 나는 아니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찌그러져요. 그렇죠? 쭈그러져. 그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를 캐두시 거룩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 그게 예배자라고.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되는 리빙 토라가 되는, 또 내 속에 살려놓으신 킴멜 자유의지, 의지를 앞장 세워서 내 속에 주신 이성과 감정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여전히 나는 거듭났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욕심도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욕정도 있어요. 정욕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안에 육적인 성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육적인 기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와를 영접했고 예수를 말고 구원받았고 나는 예배자로, 나는 성도라고 믿으신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소망하신다면, 그분의 형상을 소망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케도심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해.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바보가 주는 신성이에요. 바보가 주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진액을 드러내는 못이 주는 강렬한 사랑이 바로 바보예요. 그분이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성질 폈어, 나는 오늘 또 화를 냈어, 나는 오늘 또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액을 다, 못에 찔려서 진액을 다 쏟아내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연약했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케도심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성도 되신 걸 축복합니다. 거룩하심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당신도 거룩하기에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빛이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셔야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보예요. 이게 바로 바보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아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뭐예요? 신성을 얘기해요. 땅은 뭐예요? 인성을 얘기해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예수와는 바보처럼 100%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100%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는 것을 실제 리빙 토라의 살아있는 말씀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신성에서
알렙에서부터 끝까지 목적지인 그 타부까지 가시려면, 즉 그분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하나 되시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바보가 있으셔야 돼요. 바보는 누구예요? 예수야. 근데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나갔다 들락들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들락날락 하지만 그분은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미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그분이 그냥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곤 씨, 시녀 씨로 이제 바꿀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갱년기가 세게 온 것 같아요. 잘 이기길 바랍니다. 갱년기 오래 가지 말고 의지로 이기라고 하세요. 지난 수요일날 안 봤으니까 수요일날 봐야 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이 보고 아, 그거였구나, 그 소리였구나 하는 걸 찾아오세요. 내가 그분의 거룩함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해. 그게 바로 내가 점점점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가는 거예요. 응? 이처럼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죄인인 나는 드디어 그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닮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눈이 바뀐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뭐였어요? 좀 하다가 안 되면 나는 또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여기서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어요. 나는 성도예요. 하는 게 바로 눈이 바뀐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이 바뀐 관점,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그분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하나 되게 하는 아주 기초의 기초, 베이직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바브로 읽는 대로 하면 바브를 그냥 소리난 대로 그러면 바브로 이렇게 읽어요. 못이 몇 개예요? 두 개. 못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못은 죽음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못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도 죽고, 바보가 두 개 있어요. 주님도 죽고 나도 죽고,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바로 바보의 계시입니다. 바보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떠함을 주님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처럼 뭐해지냐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로부터 저 바브를 통해서 그런 나에게 뭐가 와요? 빛이 오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브입니다. 이게 바로 바브예요. 사실 이 히브리어 사전은 다 남바가 바뀌는데 그걸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목회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히브리어 단어에 코드를, 남바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위에 남바가 다 적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전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 코드를 통해서. 그런데 그 스트롱 코드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알렙으로 시작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다 나와 있고요. 베이트에 되면 베이트에도 다 있는데 바브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적어요. 몇 개 있냐면 제가 헤아려본 게 10개밖에 없어요. 사전에 10개밖에 없어요. 약
전부 스트롱 코드 넘버가 8,000 몇 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개밖에 없어요. 10개. 그 10개 밥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누군지 그냥 보면 모르겠죠. 아수에로 왕의 와이프였던 누구예요? 와스티. 와스티라는 단어가 저렇게 써요. 와스티. 여러분, 와스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다 죽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은 여인이에요. 즉 자기의 정체성을 신랑 왕인 아수로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는 나야 라는 식으로 유아독존하다가 폐위된 여인입니다. 폐위됐어요. 에스더 1장 11절 12절에 어이 1장 11절 12절 자 읽어주세요. 왕후 와스티를 정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쭉 나왔죠. 막 이게 왜 이렇게 하네요? 왕이 부르면 저때 안 나가면 안 되는데 부르지 않을 때 나가도 문제가 돼요. 이제 19절.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서 21절에 왕이 이런 시행해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서 폐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에스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보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간다. 좋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갖는다고. 우리에게 캐도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내 마음대로 하다. 우리의 마음을 이 혼의 영을 토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정의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 합당하게. 때로는 이 바부는 뭐냐면 바부는 단어 앞에 와가지고 단어 앞에 와서 연결 접속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and 뭐 이런 앞과 뒤를 연합시키기도 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알파벳 쭉 있고 바부가 있고 이렇게 뭐 있으면 아까 앞부분에 했지만 이것은 이때 바부는 요거와 요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요 앞에 것이 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요게 열매예요. 더했는데 뺐는데 이렇게 곱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앞에 것의 열매를 얘기한다. 앞에 것의 실제를 얘기해. 실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부가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바부가 있으면 열매가 있게 됐어요. 열매가 결과가 있어요. 특별히 바부가 아까 단어 중간에 있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본체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단어 속에 바부가 있다. 바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하마시아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어상으로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본질을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에트라고 그래요. 본질을 에트라고 해요. 알렙과 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에트가 앞에 오면서 이렇게 딱 연결 코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딱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즉, 요 얘기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단어의 본질이 뭐냐? 요 단어의 본체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고 목적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내 알레가 타브시다. 그분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 그분이 시작이요 완성이 되신다. 그와 같이.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와께서 시작해서 예수와의 신성이 나타나는 알레가 타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로 시작을 해서 뭘로 나타나는 예수와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예수와가 있어요. 요 예수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사역적인 의미예요. 사역적인 의미. 예수와가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 자, 이러한 본질, 본체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바브가 있어야 돼. 바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쭉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자 카도시 무슨 뜻이에요? 에?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카도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바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브가. 어떤 단어에 보면 바브가 없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룩이고 이것도 거룩이에요. 그럼 바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이것도 거룩이고 이것도 거룩이에요. 바브가 들어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의 본질을, 그것의 본체를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바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바브가 들어간 단어를 쓰였어요. 그러면 이 거룩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거룩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단어 중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만약 에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처음 끝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바브가 딱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면 본질과 본체가 되시는 신성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중간에 바브가 딱 들어갔으면 이게 뭐예요? 오트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과 이적과 징조예요. 징조.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면 그리스도로 나타나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뭘로 보여요?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다? 바브 때문에 바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브를 얻으면 내 삶에 실제 바브를 얻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접해 계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아가 내 삶을 통해서 실제 빛이신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브가 있으면 내가 바브를 얻으면 뭐예요? 바브가 실제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즉 예수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를 영접해서 케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 바브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서 무엇이 되었든지 언제든지 이 바브를 사용하셔야 돼요. 바브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만약 그럼 바브가 들어가면 실제가 된다. 신성의 머리를 오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성의 머리예요.
그쵸? 신성의 머리가, 이게 단어가 뜻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중간에 바보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바보가 들어가면 오르 뭐예요? 똑같이 빛이에요. 빛 오르에 중간에 바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르라고 하는, 그냥 오르라고 하는 말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보가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똑같이 빛이 밖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요 말씀이 바보가 들어가서 빛이 빛되는 것을 나타냈어요. 요걸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암송을 하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에 나타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인 뭐가 있어요? 바보가 있어요. 바보가. 빛인 바보가 있어요. 바보가 있어야 돼요. 바보가 있으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성전도 성막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려면 바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있지만, 똑같이 어느 자리가 있지만, 와, 저 사람한테는 뭔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바보가 실제가 되는, 바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빛이 나타나니까 뭐가 있어요? 어둠이 사라진다. 그쵸? 아픔이 사라져요. 집에서. 그래서 그곳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보의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오면 칙칙하고 어두운데, 늘 저만. 근데 누군가 있으면 뭐예요? 기뻐져요. 사람은 신기하게 빛의 사람을 찾아요. 빛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빛의 사람과 늘 뭔가 하고 싶어요. 그렇듯이 바보의 사람이 있으면 빛의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빛을 찾게 돼 있어요. 모두가 뭐야? 지금은 안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모두가 불행해. 안 돼. 정말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바보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보예요. 이게 바로 바보입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의 형상의 머리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에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을 화해시켜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연결시킨 게 바보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화해시켜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로 묶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즉 바보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와의 십자가는 뭘 얘기를 할까요? 바보는 죽음이에요. 예수와의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해요. 바보는 죽음을 얘기해요. 언더스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 시대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알레부터 시작해서 쭉 알레, 베트, 킴멧, 달렛, 헤이까지는 탁월합니다. 우리보다 탁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막혔겠어요? 바보에서. 여러분, 바보에서 막혔어요. 헤이까지는 누구도 못 따라가요. 즉, 왜요? 바보는 뭔데?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헤이는 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봤어요. 딱 바보를 봤는데 뭘로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 대신 누가 왔는데? 예수아가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 딱 쳤는데 이 사람도 못 봐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 보지 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회의까지는 탁월합니다. 신성에서부터.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지를 못해요. 바보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니까 바보를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116편 15절 시편.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죽음을 귀히 여기신대요. 죽음을 귀히 여기신대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무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그래요. 그냥 풀면 중간에 바보가 왔어요. 바보의 진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래요. 그게 죽음이래요.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눴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보를 뭘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바보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왔으되 그들이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즉 영접했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했다는 얘기는 그 빛이 내 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쑥 들어온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 왜 빛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빛으로 들어왔을까요? 지원아, 왜 빛으로 들어왔을까? 빚 갚으라고? 왜 빛으로 들어왔을까, 우리 지원아? 빛으로 들어온 일은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히브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죽음이라고 어둠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냐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점대로, 자기 욕심대로 보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 어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 이 빛이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빛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 이전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내 안에 죽음의 중심에 뭘 갖다 확 꽂아버렸어요? 못을 하나 갖다 확 꽂아버렸네. 빛을 얘기하는 못을 확 꽂아버린 거예요. 죽음에다가 확 꽂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진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을 진짜 죽였다고요. 어둠을 진짜 죽여버렸다고요. 어둠을 진짜 끝장냈다고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관점이 말하는 무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관점이 말하는 무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의 하늘나라. 즉 바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어두움을, 욕심을, 욕망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을 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끝을 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원망이 생길 때 있어요. 누구에도 원망이 생기고 또 막 걔나마 미움이 생기고 또 막 그냥 나는 상처받았어 그 마음으로 막 끙끙거려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바보가 내가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못이 확 들어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확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보예요. 이게 바보는 엄청난 계시예요. 엄청난 계시. 응? 즉, 내 안에 바보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빛이 중심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이전에는 늘 남 탓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남 탓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보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보예요. 바보가 살아나면 시골이 늘 미라타 됐는데 이제 누구 탓을 해요? 나를 보기 시작해요. 미라짱은 누구를 보아요? 나를 보기 시작해요. 응? 이게 바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보. 응? 이게 바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숨고 도망치고 막 열등감 속에서 막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보가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아요. 정체성을 찾습니다. 즉,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예수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해보십시오. 절대 샬롬 안 옵니다. 해결 안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샬롬이 오기 시작해요. 즉 영적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들어요. 에베소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응?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와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그냥 내 중심에 바보가 꽂혀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마냥 그냥 토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보실 때 그냥 마냥 토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요. 하나님 보시기 전에 내가 봐도 내가 연약해요. 아직도 덜 성숙했어요. 아직도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때로는 넘어져서 늘 징징거려요. 때로는 늘 그래요. 늘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보면서 뭐 하실까요? 토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게 이게 실제로 훅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권사님 뭐예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해. 그런데 그냥 권사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권사님 보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가 다 빠지고 힘도 못 쓰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보면 내 딸을 보면 그냥 그분은 토부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찬송을 못해도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예배 잘 못해도 그냥 토부하시는 거야. 내가 그분 앞에 서려고 막 하니까 내가 그분 앞에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 토부가 확 돌으면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확 박혀버리면 인생 자체가 전혀. 그런데 이게 있죠.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달라요. 달라요.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빛이 나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보가 살아나기 때문에. 못을 녹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꽂아놓은 못이 녹슬지 않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압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듣고 보고 말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인애, 사랑. 이것을 또 하나는 뭐예요? 케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브의 계시예요. 아멘. 바브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알렙에서부터 바브까지, 네.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은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 알파벳은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 히브리 알파벳을 내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는,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는 그 눈을, 그 관점을 내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살지만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살기가 어렵듯이 히브리어는, 신의 언어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하늘의 관점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실제, 내 삶을 실제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토라, 이런 말씀을 배워도 히브리어를 배우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배우시고, 항상 배운 것을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야 관점이 생겨요. 히브리 관점은 아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도록 그저 배우고 훈련하는 것,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알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에서부터. 알렙. 즉 무슨 알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렙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든 못 느끼든 알렙은, 그분의 신성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에 다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던 모든 것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느 영역에도 어떤 시대가 됐던 삶의 전부를 그분의 신성으로 배우고 적용하셔야 그때 신성이 시작돼요. 나한테서 신성이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그때부터 나한테 새로운 습관, 새로운 패턴을 바꾸는,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 삶의 전체를, 모든 것에 다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는 적용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내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드디어 페이트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즉 페이트가 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모든 것을 신성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페이트, 그때부터 하늘의 패턴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없이 해봤지만 뭐예요? 하다가 멈춰서 그래.
그래서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흉가가 돼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새로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지어질 때까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자유의지인 킴멜이 드디어 내 안에, 그분이 살려놓으신 내 안에 자유의지인 킴멜이 뭘 선택을 해요? 신성을 선택하는데, 그분의 것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끌려서, 우리 애들도 이제 막 억지로 끌려서 이 시간이 있으니까 몸을 막 비비 꼬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억지가. 아직 그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부분이 킴멜이 이렇게 계속 모든 것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그러면서 자유스러워지게. 이것이 내 삶으로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점점점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선택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놓으신 자유의지의 특권이고, 그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성을 선택하는 게 용기예요. 일패죠. 현장에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신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용기예요. 용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잖아요. 박 목사는 항상 그래요. 본인이. 나는 복음 전도자야. 나는 복음 전도자야. 본인이 항상 얘기해줘. 나는 복음 전도자야. 그럼 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나는 충실히 감행해야 돼. 그 어제도, 아까도 얘기했더만, 저기 전도지 물티슈 지난주에 한 박스 가지고 왔어요. 한 박스. 어제 병원 가는데 가방, 난 찾으면 캐리어를 가져와. 내가 그 캐리어 왜 가져가? 그랬더니 지난주에 갔다 오는 전도지 내일 고신대병원 가는데 여기다 가득 갖고 와서 전도해야 된다. 어제 가니까, 제가 가니까 이미 금방 다 돌려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복음 전도자로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오중직임 중에서 부르심 받은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게 용사예요. 그래서 그 용사를 뭐라고 해요? 킴멜의 킵보르를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의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걸 용사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뭐예요? 새로운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모든 것에는 문이 있다. 즉 근데 그 문은 누구다? 예수아다. 즉 예수아가 문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종속된다고 얘기해요. 종속돼. 예수와께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없다고, 문이 없다고 그 순간부터는 절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문이 있다라고, 그 문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항상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나한테 적용하는 게 돼. 모든 것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길이 있다 하면서 그걸 실제 적용하는 사람, 요 모든 것을 문이 있다라고 발견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도 들어봤어요? 왕도, 왕의 길. 왕의 길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문이 다 열려, 길이 나잖아요. 왕의 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중에서 대표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 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모든 걸 뭘 봤어요? 문을 봤어요. 그리고 문을 봤기 때문에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열었어요. 즉 문이 열리도록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예수아가 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랬기 때문에 원수인 사울도 뭘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봤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은 세상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 문이신 예수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킹덤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아에게 종속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킹덤 백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와 하마시아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걸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저도 뭐 앞에 늘 빵빵 뚫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뭐 답답하고, 때로는 신경질 나고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러다가도 예전에는 하루 종일 침침하고 어둡고 안에는 2박 3일 동안 끙끙거리고 캄캄한, 그러다가 점점 그걸 다 줄이면서 뭐예요? 그게 이제는 짧아졌다. 그러다가 뭐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으면 5분 10분 하다가 다시 뭘 선포해? 샬롬을 선포하고 에덴의 기쁨을 선포하고 통치 선포하는 거.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참 우리는 뭐예요? 어둠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게 오면 왜 그걸 더 즐겨요? 우리는 굴파고 들어가잖아. 에?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굴 속에 들어앉아서. 에? 어둠 속에. 이제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매일 누구를 찾아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나름대로. 그 형제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늘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을 도와주면 예배에 늦을 것 같아. 물론 예배에 늦어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 형제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자, 이 형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 사람을 돕고 예배에 넣는 것이 옳았을까요? 돕고 싶지만 내가 그동안 믿음을 강조했고 예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와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뭐 하늘 얘기만 한다고 그게 내가 종속된 게 아니에요. 그게 킹덤 백성이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게 달래시. 킹덤의 왕인 대표인 다윗이 킹덤의 용사로 킹덤의 왕이 되는데 훈련받은 장소, 훈련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훈련지가 어디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아둘람 굴은 주거지였고 무슨 광야? 무슨 광야? 에? 에? 무슨 광야? 아둘람 굴에 머무르면서 자,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실제 훈련한 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윗이 어디에 머무르면서 아둘람에 머무르면서 실제 훈련 장소는 어디였어요? 엔게디였어요. 엔게디. 자, 봅시다.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봐야 될 이유가 아인가디, 엔게디로 되어 있어요. 이 킴메라고 달렛이 합쳐지면 요걸 갓지파 요게 또 다른 가드하면 군대 중에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가드 출신 골리앗. 그래서 가드가 용사라. 자, 킴메라고 달렛이 합치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종속된 자로 훈련시킨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엔게디였어요. 엔게디. 여러분의 엔게디는 어디예요? 헤브론이 엔게디가 아니야. 우리 장집사님의 엔게디가 어디야? 시장 그 자리가. 조이진 집사의 엔게디가 어디야? 미란 집사네. 미화장은 미화리는 선한 집사는 어디에? 에? 어리지. 다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가 있어. 엔게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 여호와의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킴메라고 달렛을 훈련시킵니다. 내 속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그분 살려는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는, 그걸 선택을 하도록, 그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종속되도록, 문을 발견하고 문을 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엔게디에서 항상 이 아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뭔지 알죠? 아인을 소리한테 쓰면 아인, 눈이라면 눈, 관점을 여호와의 군대의 관점을 해주는 거, 관점을 훈련시킨 장소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훈련했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고 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실제로. 여러분 엔게디 엔게디 그팀 갔나? 엔게디 가봤어요. 그 골짜기 가봤어요? 또 그 뒤에 안 갔었나요? 엔게디는 골짜기로 돼 있죠? 골짜기로 돼 있어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 꼭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훈련소에 가서 저 스키부대 출신 훈련 받을 때 훈련 장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응?
화장실이나 누울 침대가 있나, 먹을 뭐가 있나. 훈련소에서 훈련 장소에 가면 뭘로 먹어요? 하여튼 그냥 식탁도 없어요. 주저앉아서 먹어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꼭 있죠. 우리를 훈련시킬 때, 여호와 군대를 시킬 때는 정말 최악인 상황이에요. 뭐 내가 육신적으로 뭘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 허벌판이에요. 황무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라고 광야로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킴매를 훈련시키는 이 갈이라고 하는 뜻이 계시란 뜻이에요. 킴매를 훈련시키는 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즉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무엇을? 신성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즉 엔게디 훈련소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할까? 늘 먹고 살 거, 누울 거, 편한 거, 호텔 그걸 찾은 건 아니었어요. 늘 뭐였겠어요? 주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저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고 넌 장차 왕이 될 거 기름 부은. 내가 원했냐고요. 그쵸? 내가 원했냐고. 왕 되겠다고 했냐고요. 나는 뭐 하면 되는데? 양이나 치면 되는데. 그렇죠? 왕이 되려면 우리 큰형 정도를 좀 써야 되는데 내가 그랬냐고. 오늘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이 죽을 고생을 시켜. 내가 뭐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 내가? 그냥 나 내버려 뒀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갈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왕처럼 살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응?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삼아 놨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온의 대로가 빵빵빵 열리고 옆에서 환호성을 질러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매일 했다면 신성을 선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즉 킹덤에 종속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좀 예수 믿으면 폼나고 좀 뭐가 있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왜 이 광야에다 허벌판에다 내놓냐고. 좀 잘 믿어보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들어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뭐예요? 여러분 오늘 토라 포션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혹시 오늘 거 봤어요? 민수기 11장 오늘 거 한번 보세요. 이유 없이 불평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유 없이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투덜거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1절에서는 그냥 이유 없이 악한 말로 원망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근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들었어요. 뭔 때문에 그런지를 들었어요. 근데 애들 투덜거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데 계속 원망 불평을 해요. 이거 주면 밥맛이 있네 없네 맞네 안 맞네 가도 있네 왜 이거 언제 끝날까요? 끝이 있네 없네 고기가 있네 없네. 그러다가 결국은 옛날이 좋아지. 옛날이요 애굽에 살 때 그래도 고기 반찬 먹고 살았는데 매사에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한 방씩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놈의 인간들이 뭐예요? 또 불평합니다. 또 불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다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놈의 광야 봐라 뭐가 있느냐 하면서
요 킴멜의 능력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늘 그냥 나오는 대로 투덜거렸어요. 유교 오감대로. 여러분, 킴멜의 능력은 뭐냐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킴멜의 능력이에요. 땅의 거 잘 못 보시는 분,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가 좋은지 그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누구든지 땅의 것은 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킴멜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킴멜로 달렛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을 열면 드디어 뭐가 보여요? 드디어 뭐가 와요? 해가 보인단 말이에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보게 된다.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해요. 드디어 세상 모든 것을 그때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샬롬을 얻는 법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고자 할 때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걸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즉 세상 살아가는 법을 그때부터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법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가라고 그러잖아요. 하가라고. 킴멜을 뒤에서 앞뒤로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킴멜의 능력. 앞뒤를 보라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읊조려라,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보는 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 그렇게 단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그걸 걸어간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적용하는 걸 할라크, 걷다, 동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샬롬의 길인 거예요. 그걸 샬롬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평화,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 혹시 전쟁 영화를 보신 분 중에 보면 전쟁할 때 훈련해요, 안 해요? 전쟁이 터지면 훈련 안 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샬롬을 주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열고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그걸 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해이의 훈련은 어떤 내가 편안해서 내가 샬롬이라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강을 훈련해서 온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샬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뭐가 온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바브의 계시가 내 중심에 못이 꽉 박히는 거예요. 바브가 꽂히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겁니다. 바브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와요? 하나됨을 위해서 와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땅 위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과 뭐 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브가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바브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브입니다. 제가 알렙에서 바브까지 다시 한번 되새김치거든요. 바브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바브의 못이 꽉 박혀 있어야 돼요. 못이 꽉 박혀 있어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서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야 돼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뭐예요? 이게 못이 딱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요동쳐 늘 흔들리잖아요. 확실하게 못이 박혀 있기를, 확실하게 빛의 기시로 확실히 잡혀 있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시기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